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화면에 띄워주시면 가운데에 저 별이 뭐라 그러죠? 다윗의 별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을 존경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윗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의 후손 중에 훌륭한 메시아가 와서 예전에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번영한 나라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지금도 메시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 중에 저 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만큼 다윗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이스라엘만이 추앙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을 신앙의 본으로 여기게 되죠. 어린 목동 시절에서의 모습, 또 사울을 피해서 고난받았던 시절, 또한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다윗이 지은 시편의 여러 시들을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위로도 받는 우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상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여러 역사들을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말씀이 총 29장, 29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부터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역대상 전체 성경에 무려 3분의 2가 다윗에 대한 일대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40년 왕으로 있었는데 그 40년의 후반부에 있었던 여러 나라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다윗이 왕실의 조직을 정비하고 나라의 행정 조직을 재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정비하였다는 점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7장이지만 다윗이 재정비했던 내용이 23장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역대상 23장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여러 일들로 섬기는 레위인들의 조직을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에 가면 성전에서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이 담아 있고요. 25장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대, 성가대, 이 성가대의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성전의 문지기들의 조직과 성전의 곡관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와서야 비로소 행정을 재편하고 군대를 재편하고 조직을 재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의 번영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조직을 재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부터 먼저 정비했다는 것, 이것은 그가 이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우선이다, 이것을 분명히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요,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요, 이게 돈이 최고요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근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그러면 한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일요일이 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달력을 보시면 한 주간의 끝은 어디죠? 토요일입니다. 위크엔드 그러잖아요. 주말, 토요일이에요. 한 주간의 첫 시작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한 주간의 삶이 주일의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첫 단추를 잘 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물론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삶에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배 한갑 핀다고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약 한번 했다고 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의 파멸로 가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첫 단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점차로 여러분들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벽이 있고 또한 삶이 많이 헝클어져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우습게 여기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 왕으로서 후반부를 지내면서 나라를 재정비할 때 먼저 손댄 부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부터 손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이 재정비했던, 그 다음에 재정비했던 나라의 정비들을 보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은 다윗의 최측근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실에서 다윗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사람들을 좀 보죠.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그러면 다윗 친구 먼저 생각이 나는데 그 사람 아니고 오늘 이 요나단은 다윗의 숙부입니다. 삼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사가 되기도 하고 서기관 역할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이라는 말은 왕의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는 국가기록원 뭐 이런 거죠. 왕의 문서를 관리했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상당한 요직이에요. 또한 모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참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수석비서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왕보다 낮은 사람이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니고요. 왕을 조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왕이 모르는 거를 깨우쳐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모사예요. 중국의 삼국지에 보면 유비의 모사가 누구였죠? 제갈공명이잖아요. 제갈량. 바로 그 위치가 모사예요. 모사.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인 것이죠. 모사가 되기 위해서는 왕보다도 똑똑해야 돼요. 지혜가 출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이 요나단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또 다른 모사들이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왕의 모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 통치 기간 중에 가장 똑똑했던 전략가를 꼽으라 그러면 아히도벨을 꼽습니다. 그 사람이 모사였어요. 또한 34절에 보면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그 다음에 모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원래는 아히도벨이 모사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를 뺐잖아요. 그때 이 압살롬을 도왔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때문에 이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거 반역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 모사가.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와 아비아달,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모사가 되어서 최측근의 참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소개되어 있냐면 왕자들의 수종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다윗의 아들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사. 여러분, 왕자들을 가르치는 사람 어떠한 사람이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지혜가 많아야 되고요, 학식이 풍부해야 되고 율법에 능통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어야지만이 왕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스승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히엘은 그렇게 모든 것이 탁월했던 왕자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다, 최고의 스승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후세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왕의 벗이다. 벗은 친구죠. 후세가 다윗이 힘들 때부터 후세가 늘 곁에서 다윗의 친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절친한 친구 그러면 요나단은 일찍 죽잖아요. 그런데 이 후세라는 아주 진실한 친구가 늘 다윗 곁에서 도와줬던 것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면 사적인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적으로 늘 경무에 시달렸던 왕이 사적인 친구 만나서 서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거 참 많은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이에요. 바로 후세가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보면 34절에 요압이 나옵니다. 이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총사령관, 합참의장, 더하기 경호실장, 모든 군대를 맡은 사람,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또 경호실장이 돼요. 여러분, 이 요압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조카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요압, 그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앞섰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모든 전쟁의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용맹한 장수였겠어요? 이 요압이 다윗의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심이 됐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함께 있었던 이 요압, 늘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요압, 그 요압이 다윗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아히도벨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지혜가 출중하고 명철한 모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모사도 되고 동시에 서기관으로서 왕의 문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세는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늘 진실하고 마음 터놓는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히엘은 왕자들을 가르치는 최고의 스승이었습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아들들을 가르쳤어요. 마지막 요압은 충직한 장수가 되어 다윗 곁에서 든든히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의 왕실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 보면 우리가 참 다윗 든든하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사람들을 자기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참 든든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좋겠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을 옆에 두고 저렇게 최고의 스승을 자녀들에게 붙여주고 또 그렇게 진실한 친구가 옆에 있고 또 저렇게 든든한 장수가 보호해 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은 유능하고 믿음직스러운 충직한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인간 모사, 인간 스승, 인간 친구, 인간 장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사가 되십니다. 다윗의 모사들, 훌륭하고 탁월한 지혜를 가진 그 명철했던 그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더 뛰어난 모사가 되어주십니다. 화면에 보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뭡니까?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묘자라, 모사라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이걸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위대하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는 뜻이고요. 모사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더풀 카운슬러. 여러분, 카운슬러가 뭡니까? 상담자 이 말이잖아요. 상담자.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그냥 카운슬러도 아니고 원더풀 카운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는 위대한 상담자,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어머니가 목사님, 오은영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 애를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그래, 오은영.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 강영욱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 개가 이게 좀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인간 상담자보다 우리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우리 예수님이 모사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다른 상담자, 다른 법무 상담, 의료 상담, 다 좋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최고의 모사자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묘자 모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어떠한 고민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실 위대한 스승이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 유명한 강남 대치동에 있는 그 학원 강사에 맡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유명한 사립 학교에 보내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 만나고 다른 어떤 인간 만나는 것은 그거는 스승을 잘못 만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을 배우셔야죠. 예수님은 보다 더 위대한 스승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의 손에서 길러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어요. 여히엘.
그 스승을 자기 아들들 가리키는 그러한 가정교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여이엘과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 위대한 가정교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다윗에게는 아주 마음을 나누는 진실한 친구 후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세보다 더 진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 예수님이 계심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경스러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 41장에 보면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을 3번 얘기했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88장 찬송가에 보면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그 다음에 뭐죠? 좋은 친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외로울 때 불러주시고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은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친구가 없어요. 마음 터널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다윗에게는 군대장관 든든한 요압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었지만 나중에 요압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압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압은 솔로몬에 의해 죽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못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든든한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늘 우리를 살피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뜻인데 우리 주님께서 늘 내 곁에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모사가 되시고 위대한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가정교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예,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도 배반하고요. 다윗의 그 군대장관 요압도 배반했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사람, 위대한 유능한 일꾼들, 위대한 지혜가 많은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그거 다 헛것이에요. 예수님만 있으면 다 끝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사가 되고 가정교사가 되고 친구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니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모사가 되시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뭐가 더 필요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예수님 있으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고요.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걱정과 염려가 많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 모사가 되시고 내 가정교사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여전히 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걱정과 염려가 무엇이 있습니까? 원더풀 카운슬러 되시는 모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까?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친구가 없어서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십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곁에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한숨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 변하여 예수님을 신뢰할 때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다윗 곁에 훌륭하고 든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곁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사가 되시고 가정교사가 되시고 또한 친구가 되시고 또한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심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달려가 주님으로부터 해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스승이 되셔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의 자녀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믿을 사람 없어 외롭고 쓸쓸할 때에 주님이 나의 벗이 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늘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